오늘은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는가? 이 질문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죄가 뭔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 때 이 성경에, 특히 신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신학생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러면 말하기가 복잡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하나 테스트를 해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눈을 감아 보시고 제가 한마디를 할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여러분, 제가 천국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그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름이 뭉게뭉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옛날에 어떤 책을 따라가지고 황금 도로와 성문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흰옷 입은 사람들, 어쩌면 하프 키고 있는 천사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다시 세워질 왕국, 근데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개념적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그 나라,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아니고 미래의 하늘 어느 곳,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로 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각자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 틀리지만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곳 아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 아닌 어딘가를 지금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듣고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러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선포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 25장에 보면 이 종말에 대한 설교, 어디를 펴봐도 모든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도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무엇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별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배운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천국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건데, 지금은 우리는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 교회의 제도와 조직과 시스템 안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 교회가 훨씬 더 커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한다 하더라도 가이드가 지도를 줬지만 동서남북을 못 가리고 지도를 거꾸로 들고 우리가 찾아다닌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도를 거꾸로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가지를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하나님 나라의 설명과는 근본적으로 틀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충격이 복음의 선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차원의 왕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이중성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토록 추상적이고 사변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체가 아니라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지금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공허하고 피상적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고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침노하고 빼앗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이것을 헬라어로는 바실레아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바실레아가 신약에서는 무려 162번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이 나오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천국보다는 전부가 하나님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바실레아.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경 외의 모든 것은 킹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킹덤이라는 것은 킹즈 도미니언, 왕의 지배, 통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킹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킹덤을 제대로 번역하면 왕국이라는 개념이에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왕국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왕국 이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왕국 회관부터 시작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 네이션, 어느 나라,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합니다. 영토, 지리적인 공간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천국 이러면 동양적인 우리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천국 이러면 곧바로 이꼴, 천당, 옥황상제, 죽고 난 다음 하늘 위 이렇게 그냥 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실리아라는 것은 땅에 있는 어떤 나라나 하늘 위에 있는 어떤 나라, 영토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실레아의 본래 어원은 킹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왕국.
왕이 있는 나라, 왕의 통치권과 그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이것이 본래 바실레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전제하느냐?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 신의 통치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락한 이후로 마귀의 통치 아래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은 이제로부터 내가 너희를 통치한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왕국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통치, 왕국, 바실레의 뜻은 통치, 주권, 치세, 왕권,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 왕국의 개념을, 구약과 신약의 왕국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즉 왕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왕국이란 말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왕이 생각나고 왕좌, 이 왕이 있는 보좌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왕이 위엄을 갖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는 누가 있죠? 신하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왕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복종합니다. 왕이 지배하고 백성이 그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의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그리는 왕국이란 개념은 바로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래서 왕이 통치하고 백성은 복종하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란 개념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거든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 있다?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왕국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왕에게 있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 좋은 왕도 있었지만 늘 보면 왕이 지멋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는 게 싫어해. 그리고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 왕의 통치함을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개념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왕국 이러면 그분이 왕이시고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율법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복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나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알아야 될 사실은 왕국,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사실은 이것은 왕국의 시작에 해당되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바실레아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그 왕국의 예표로, 구약의 왕국의 예표로 보여준 것은 왕국의 시작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점진적인 실현을 향해서 가는 것으로 볼 때에 구약에 있어서의 왕국은 예표적으로 보여준 왕국의 시작이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왕국은 구약의 왕국과는 틀린다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왕국의 본질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 왕국의 진짜가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빌립이 물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복종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하고 명령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고칠 때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을 이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도 그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공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된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내가 이르는 말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전하신 왕국의 본질은 지배 통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왕국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해야 합니다. 왕국은 왕의 지배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왕국은 왕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왕국의 본질은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 복음, 이 왕국,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왕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왕국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지금도 똑같이 왕국을 왕국의 시작의 개념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 백성이 되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국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 구약의 왕국은 예표지 실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정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저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이방 민족을 닮아가지고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달라 했어요. 그럴 때 사무엘이 엄청나게 분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왕정은 하나님의 본래 계획된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그냥 달라고 때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비밀의 경륜으로 그들에게 허용한 겁니다. 따라서 구약의 왕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새 언약 때 오실 왕국의 예표적인 그 역할밖에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허용하지만 그 왕국이 온전한 왕국이 못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때를 쓰고 요구하기 때문에 허용하시고 그 왕국이 뭔지를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왕국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외적 통치의 하나의 방식이죠. 허용하셨지만 그 왕국을 외적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신 왕국의 실체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약의 왕국은 진짜 왕국이 오기 전까지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왕국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바실레이아, 그것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국입니다. 우리와 하나 되는 왕국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왕의 생명 자체가 백성들 안에 임해서 백성들을 통해서 왕이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약이 선포하는 바실레아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통치는 하나님의 원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은 사랑, 생명, 하나됨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이 피조 세계와 관계할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고 통치고 예정이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됨이 본래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통치라는 것은 마귀의 반역 후에, 사실은 마귀가 반역하지 않았다면 통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반역하고 이 인간을 통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적 주권에 기초해서 이 피조 세계와 관계하기 위해서 통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인간을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아닙니다. 마귀를 통치하겠다는 뜻이죠. 마귀가 반역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한다 이렇게 할 때 통치는 마귀를 통치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인간을 통치하시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치한다면 왜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지 말으셔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세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신 거라고. 이 땅에 왕국이 왔다, 왕이 통치하신다는 건 마귀를 통치하신다는 것이 인간을 통치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정한 왕국이 아니라 진짜 왕국의 예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실레아를 선포한 것은 마귀의 통치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한 것이지 인간을 지배하고 통치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바로 통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의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자녀를 포기한 적도 없고 피조세계를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고 재창조시켜서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지배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회복시키고 재창조시킨 것은 자녀로 재창조시킨 거지 우리를 종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재창조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부모는 자식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을 보면 왕국의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서 만유가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셔서 만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왕국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왕국의 완성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한국 대사관이 있고 한국에는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대사관은 그 대사관의 그 영토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라는 겁니다. 미국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면 한국 대사관 그 자체는 한국 영토예요. 그래서 대사관이 왕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사관이 하는 진짜 역할은 뭘까요?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거죠. 주미 한국 대사가 외교 행사에서 발언할 때는 그 대사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그 대사를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는 한국 정부의 명령을 따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 앰베서더, 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본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복종한다면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복종의 의미라고.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러면 신앙의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복종,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 그분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대사라는 이야기예요. 내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있지만 내 몸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고 내 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거라고. 본국의 지령을 받보다도 본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 대신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되면 주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 잘 이해가 안 되면 지난주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의 질서, 그 생명,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이 땅에 나타내는 거지.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은 거짓자의 신앙생활이라고. 그건 왕국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왕국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이것에서 온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약은 왕국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원해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이 반역했고 이스라엘 왕을 달라 했기 때문에 그 왕국이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준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형통과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서 그 왕국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율법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는 자녀란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종, 백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반복적으로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명령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가능해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불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새 언약을 예언하셨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새 언약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심중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외부에 있는 돌판, 규례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심중에 기록한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 심중에 내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심중의 말씀을 택할 때
하나님이 생명이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밖에서 외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하나님의 법이 생명으로 흘러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복종이 아니라 흘러나옴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이죠. 내 영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 법을 행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안에 다시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왕국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혼 몸을 통치하시는 것, 그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그 왕국을 뭐라고 그러냐?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서 왕국은 과거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지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통치는 아들로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통치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왕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에 보냅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앰베서더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마귀가 통치하는 곳에 아버지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는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교회 안에 있는 걸 좋아하지. 정말 우리가 잘못된 왕국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의 실제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왕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내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몸에 통치하시고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택하게 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 이게 내주하시는 왕국의 실제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왕국을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대충 배워가지고 왕국이라면 왕이 통치 지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죠.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복종해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이거는 무거운 짐이지 그건 결코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웠지만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더 열심히 복종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복음을 주신 건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건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근데 무거운 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왕국을 복종하는 것, 통치하고 그것이 아니고 왕국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좋은 소식이잖아. 예수님은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아멘.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를 첼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 아이콘대로 지었잖아. 딸깍만 누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대.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근데 마귀 때문에 그 삶을 못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은 소식을 주신 거라고. 다시 딸깍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타나는 것은 내가 믿는 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것은 지금 내 심중 안에 들어있는 경험과 지식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 만큼 나타나고. 문제는 뭐냐? 당신 지금 심중에 들어있는 게 뭐냐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신앙 속에서 배웠던 게 뭐가 들어있느냐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어떻게든 그 말씀 지키려고 애쓰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심중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라고. 구약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준 왕국, 그 왕국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국을 지금 여러분 속에 집어넣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중을 완전히 기경하시기를. 할렐루야. 아멘. 갈아엎으세요. 아멘. 갈아엎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힘든 소식이 아니라고. 통치는 마귀에 대한 통치지 우리에 대한 통치가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어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그게 왕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사시고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 즉 왕국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우리 플룻 연주했죠. 플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플룻 소리 너무 아름다운 악기인 것 같아요. 늘 저는 들을 때마다 감동이 와요. 근데 악기 혼자서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악기가 아무리 열심히 소리를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플룻에게 음악을 강요한다고 뭐가 나옵니까? 근데 연주자가 그 플룻을 들고 입에 딱 대는 순간부터 그 플룻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건 플룻 자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연주자의 숨결, 바로 연주자의 그 놀라운 그 기교가 플룻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바로 우리가 그 플룻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부터. 플룻이 입에 대어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왕국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 이게 본래 왕국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왕국의 개념이 뭐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 때부터 신앙생활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그 왕국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에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바깥 세상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간 쪽에 있는지,
위쪽에 있는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왕국의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봐왔느냐? 지금까지의 전통 신학에서는 주권, 영토, 그 다음에 통치, 그 다음에 백성,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누가 있는지, 영토가 어디인지, 백성이 누구인지, 그 통치권이 발휘되는지, 이런 관점으로만 본 거예요. 이거야말로 지금 영역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이럴 때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주권은 누구한테 있고, 영토는 어디에 있고, 백성은 누구고, 통치권은 누구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이거는 네이션과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왕국을 이야기할 때는 이중성을 띠고 있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말씀하시는 왕국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왕국이 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다, 이 말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거주하시는 왕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두 왕국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왕국이라는 게 왕이 나타난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기에 신학교로 나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쩌면 목사나 혹은 사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신학을 이야기한 조지 이 레드라는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 개념을 이야기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죠. 근데 그분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정의할 때는 주저리 그래서 복잡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사변적이고 그냥 머리로서 상상하는 거지 실체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신학교에서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그래서 내 삶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미 왔다는 거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지, 이것도 제대로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혼란이 생겼는가? 이 혼란이 생긴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왕국은 사실은 한 가지의 차원이 아니라 두 차원의 왕국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왕국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한다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가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로 엮여져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왕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덴에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한번,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은 그냥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은 쉽게 말하자면 두 왕국의 원형이었어요. 첫 번째로 내주하시는 왕국을 나타내는 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됨을 나타내는 존재,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니시마타 하임인데 그 니시마타 하임을 불어넣고 우리가 생혼이 됨으로써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고,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에 인간만 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에덴 동산에 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것이 거주하시는 왕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 세계에 오셔서 바로 그 자녀들의 영광을 받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거주하시는 왕국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이 두 왕국이 원형으로 실현되었던 곳입니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원형적으로 실현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면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니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거주하시는 왕국도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이 왕국이 내주하시는 왕국도 거주하시는 왕국도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누가 통치했다고요? 마귀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세상을 통치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에서 스스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짓자로 전락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 두려움과 죄책감과 공허함 속에서 마귀가 통치하는, 그야말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잃어버린 두 왕국을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예표, 구약의 왕국의 예표를 보여줬지만 그 왕국은 진짜 왕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마귀가 통치하는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처음 초림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국은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읽었던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뭔가 내주하시는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영이 다시 임하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심중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차이가 뭐냐? 바로 성령의 힘입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면서 내주하시는 왕국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거주하시는 왕국도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바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이 말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게 되는 거잖아요. 왕노릇하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실 거주하시는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했어요. 바로 신부들이 내려오는 거죠. 약혼이 아니라 결혼한 신부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때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때 거주하시는 왕국, 바로 에덴 동산은 두 왕국의 원형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두 왕국의 완성이고, 처음에는 흙으로 지었지만 하늘로부터 난자가 되어서 우리가 개별적 그리스도화 되어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는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유 속에서 만유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의 말씀은 분명한 것은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 거주하시는 왕국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민족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다 기회를 줘서 다 내주하시는 왕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민족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 그 왕국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모든 자들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은 그제야 거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 수 있지만 한 예를 들자면,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2달 뒤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은 게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40년이 지나가지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은 뭔가 하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새 언약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때 이 새 언약의 핵심이 뭔가 하면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심중과 내 자손의 심중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심중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생명은 언제 얻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순절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할례를 한다? 마음의 할례는 말이 안 되잖아. 그 당시에는 육체의 할례를 하는데 그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한 거지. 바로 이 일은 뭔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나라에, 그곳에 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가지만,
지금 이걸 말하는 것은 여기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걸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왕국을 세우는 것도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생명을 받아야만이 갈 수 있다는 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고 질문했느냐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느냐고. 그들은 내주하시는 왕국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바벨론, 바샤, 그리스, 로마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윗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걸 원한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거주하시는 왕국을 바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거주하시는 왕국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왕국부터 먼저 하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왕국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의 경향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주하시는 왕국을 지금 인간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못하십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우리가 이 사회를 변혁하고 문화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왕국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왕국 없이는 거주하시는 왕국을 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주하시는 왕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차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오니까 세상은 어둡고 종말에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 이 마지막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이사야서 61장을 딱 펴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래서 돌 맞아 죽을 뻔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필 때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토라를 펴서 이사야 61장을 펴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61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면서 싹 빼버리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복의 날을 뺀 거예요. 바로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시기 위한 거고, 보복의 날이 있는 것은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왕국을 동시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선지자들이 이 이중 예언을 많이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지금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도 내주하시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거주하시는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왕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고, 거주하시는 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완성될 왕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 왕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가,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에 이루시고자 하는 왕국이 틀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내주하시는 왕국이잖아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이것은 거주하시는 왕국이잖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거주하시는 왕국이죠. 이제 이해가 되죠? 똑같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냥 그대로 읽으면 이 두 개를 하나로 설명할 길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개념적이고 사변적이고 추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왕국을 이해한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주하시는 왕국을 바랬고, 그러나 거주하시는 왕국이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미 예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 거주하시는 왕국이 오기 위해서는 먼저 내주하시는 왕국이 와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세 번째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걸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왕국 비유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화치를 계속 들으신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의 심중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의 심중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비유를 깨닫지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종용이 물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거는 뭐고 이건 뭐고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못 깨닫도록 한 거예요. 왜 못 깨닫도록 했느냐? 메시아를 부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주하시는 왕국을 못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 비밀의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메시아를 부정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들이 못 알아듣도록 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듣고 배워서 돌이킴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실현을 보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국, 내주하시는 왕국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가장 많이 비유를 든 것이 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하나님 나라 비유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사복음서에 다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직접 해석해 주신 그 구절이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쭉쭉쭉 나오다가 마지막이 뭐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씨는 비유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를 밭에 뿌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씨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좋은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착하고 좋은 심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다는 것. 그게 왕국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는 게 되는 거고, 이 마음으로 번역된 것이 바로 카르디아, 심중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우리의 심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심중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피와 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는 우리의 혼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물은 우리의 심중을 새 가죽 부대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게 되고, 우리의 혼이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 내 심중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하고 들어간 것도 빼내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똔똔똔 했던 그게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심중에서 빼앗는 것이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거짓자가 내가 주인이면 심중에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냥 있을 뿐이지만 심중에 들어간 것도 마귀가 참소함으로 빼내는 일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심중에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그 뿌리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우리 심중에 계시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시잖아.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염려, 걱정, 두려움, 상처, 썬뿌리,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유혹,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로 우리 심중에 가득 채우면 말씀이 자랄 길이 없고 심긴 것도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마귀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게 많아요. 세상 풍조, 세상의 초등학문, 우리 부모들의 유전 이런 것들로 가득 이미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거 빼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한쪽으로는 심고 한쪽으로는 빼내는 일을 매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빼내면 빼낼수록 어떤 땅이 돼요? 좋은 땅,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 있어서는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죠.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이 심겨지면 심어진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장 기본이지만 겨자씨 비유도 마찬가지죠. 겨자씨 비유도 심은 겨자씨 하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이게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심어지면 나중에 그 작은 것이 풀도 아니고 나무가 된다고 말했잖아요. 감추인 보화의 비밀도 마찬가지죠. 밭에 감추인 보화. 이럴 때 보화는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밭은 뭐예요? 우리의 심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도 그 밭을 산다. 즉 우리의 심중을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는 보면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어떻게 되는 줄 모르지만 씨가 자라나서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심중에 심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말씀이 믿겨진다는 이야기.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심어 놓은 거는 자연스럽게 믿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심중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심중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머리에 심는 게 아니라 심중에 심어야 돼. 거짓 자는 머리에 심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심중에 심겨진다는 이야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이 뭔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라고. 아멘. 내주하시는 왕국이다. 내주하시는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왕국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심중이다. 그렇지만 그 심중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심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가 165번이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28번밖에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nothing,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서신서에는 100 몇십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는 침노에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주님께서는 침노해서 빼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누가 침노했죠? 마귀가 침노해서 우리를 다 빼앗어 여기다가 엄청난 걸 심어놨어. 이제는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한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보여?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우리는 늘 그 이야기만 하면 하늘 쳐다봤잖아.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잖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라고. 그걸 빼앗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혼이 거짓 자의 자기의 몸의 종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내 심중에 올라오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분노네, 이거 슬픔이네, 우울이네, 억울함이네, 염려네, 걱정이네. 그게 나일 수가 없잖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나 염려해, 나 너무 두려워, 나 걱정돼 이렇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중에서 올라오는 거 보고 염려네, 걱정이네, 두려움이네, 슬픔이네.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가능하다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심는 거야. 그게 바로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거짓자로 사는 거잖아.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나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난 너무 화가 나. 바로 그 상황과 처지에 대한 생각이 자기가 된 거잖아.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로 침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 아멘. 그 혼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심중을 이제 보는 거야. 놀고 있는 마음판을 보고 있는 거라고. 오 분노네, 오 억울함이네, 오 시기네, 질투네, 염려네. 주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가져가 주십시오. 그 말이 뭐예요? 심중을 비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잖아. 빼앗는 거잖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고 빼앗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은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약속하셨죠. 법적으로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31왕 7족속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다 너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밟아야 했어요. 침노해서 빼앗아야 돼요. 근데 그거 빼앗는데 그 가나안의 그 7족속 제거하는데 사사기까지 합치면 35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350년 살지도 못해. 근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그 31왕 7족속이 있는데 이 안에 전쟁을 안 벌이는 거야. 빼앗으라고 말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밟는 곳마다 내가 다 줬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당신 누구예요? 생득권을 갖고 있잖아. 아멘. 할렐루야. 원복과 신성을 갖고 있잖아.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잖아. 아멘. 근데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잘 살아라. 7족속아 잘 살아라. 여기 왕들 31왕 잘 살아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뭔지를 안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싸움은 내 밖이 아니라고, 내 안이라고.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있고 마귀가 통치하는 왕국이 지금 여기서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31왕 7족속을 침노해서 빼앗아야 되는 거라고. 그게 내 매일의 삶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밖에를 쫓아다니지 말라고, 뭘 이루려고 그러지 말라고. 지난번에 나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원 가꾸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 돼야 돼요. 두려워, 힘들어, 고통스러워, 나 이거 손해볼 것 같아, 피해를 볼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먼저가 중요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바로 우리 심중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고, 의를 구하는 게 말씀을 심는 거잖아. 통치가 임하는 거는 마귀를 빼내는 거잖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 마귀를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라고. 그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거든. 아멘.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마늘이 여기는 받지 않는다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주하시는 왕국을 안 이루고 거주하시는 왕국 이루려고 애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 삶 여기에 어떻게 바꿔서 이 좋게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룰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날마다 침노해서 빼앗아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실체라고. 근데 지금도 마치 비밀인 것처럼 하나님 죽고 난 다음에 가면 알게 되는 그런 나라로 착각하고 있다고.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신 자,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실체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왕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씀을 따라왔다면, 아, 왕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가 지배받는 곳이 아니라, 통치라는 것은 마귀를 통치하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왕국이구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국,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내주하시는 왕국이지 거주하시는 왕국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거주하시는 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 첫째로는 주체가 바뀌어야 돼. 내가로는 살 수가 없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밑에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땅의 것을 찾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돼.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심어야 돼. 그 전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통치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 올라올 때마다 주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이거는 애쓰고 힘쓰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짓자로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거는 헌신, 순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삶이 자유한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라. 적은 일이든 아주 사소한 일이든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경험하면 믿음의 비밀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배운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게 왕국이라는, 킹덤이라는 개념이라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왕국이, 왕이 통치하고 우리는 백성이 되어서 순종 복종하고 지배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왕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좋은 소식인 걸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 좋은 소식을 수도 없이 되뇌었지만 개념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왕국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셨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셨네. 하나님 나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 처지,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든 간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당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이전에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날 때부터 의의 전기에 꽂힌 거예요. 아멘.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 하나님의 하나됨,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던 겁니다. 이제 그걸 포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포기하세요. 이제 나는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포기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선택하라고.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지금 심중에 심겨져 있는 거 끄집어내라고. 아멘. 끄집어내라고. 당신의 말을, 당신의 고백을 심중에 심으라고. 아멘. 주여 삼창하고 정말로 전심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럴 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은 아우리스트 시제인데, 헬라어로 아우리스트 시제는 어떤 시간을 거쳐서 어떤 내용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걸 선포한 거예요. 아멘. 바로 그 선포 때문에 주의 계집 중에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그것이 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것도 아우리스트예요. 아우리스트 시제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작용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질병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으셨어요. 아멘. 질병을 구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걸하지 말라고. 아멘.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언제 구별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왕국을 나타내는, 왕이 나타나는 일을 행합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마음속에 안 될 거야, 힘들어, 괴로워, 더러워, 이런 생각들 주님께 지금 드리세요. 하나님,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마귀가 통치하며 내 심중에 심어놨던 겁니다. 이제 그거 끄집어내서 주님께 드립니다. 나 자유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심고 선포합니다. 심고 선포합니다. 심은 대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선포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끝난 일 지금 구하지 말라고. 2000년에 끝났으면 이제는 주님이 행하신 것 누리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누리는 거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거는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간에 이제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동안에 여러분이 심었던 거 빼내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말씀을 심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문제, 질병을 오신 분,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합시다. 아멘. 다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묵상하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세상에 끌려다니던 나는 이미 죽었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 땅에 주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리라.
여러분,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시간이지.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는 시간이라고. 그 관점에서 기도하라고. 내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과 끈질김이 아니라고. 권세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에 쓰임받는 거라고. 아멘. 내 질병 치유받는 게 아니라, 내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길을 여는 거라고. 아멘. 하나님의 길을 엽시다.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합시다. 아멘. 지금까지는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 입술에 선포가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여러분의 입술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고. 그 관점에서 기도하라고. 꾀째째하게 내 질병 치유받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로얄 킹덤 패밀리입니다.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신 것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첫 소식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의 왕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추상적이고 사변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 나라의 말은 하나님 수도 없이 말했지만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왕국이 무슨 의미인지, 내주하시는 왕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왕국의 본질을 알고 그 왕국을 누리는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나타내는 내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